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남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이스라엘 회복과 축복입니다. 오바댜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은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가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파랏에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의 말씀을 6번째 전함으로써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오바댜서를 상고하면서 계시록과 연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직 오바댜서를 중심으로 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소유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자기 소유를 넓혀가면서 또 땅들을 많이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이 무한하게 역사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 괴로움에서 그 어려운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19절의 말씀 보면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하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남쪽에 있는 자들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서의 산은 에돔을 가리키잖아요. 여기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의 소유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야에 있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데 이들은 길르앗을 소유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이런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 남쪽에 있는 자들은 에돔 곧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또 남쪽으로 소유를 넓혀간다 그랬어요. 다음으로 서쪽 방향을 설명하는데 유대 산지와 블레셋 사이가 평지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 산지에 속하는 평야 사람들은 서쪽으로 블레셋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 후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에프라임과 사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곳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아수르에 빼앗겼던 그런 에프라임과 사마리아를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은 길르앗을 소유할 것을 지적합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이죠.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편만하게 해져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고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곧 스파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를 소유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르밧은 베니게 지방에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고 그 사이가 바로 사르밧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저 사르밧까지 소유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한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려는 거죠. 여기서 스바랏은 바빌론의 어느 한 도시라고 보는데요. 그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할 것이라는 겁니다. 북쪽, 남쪽으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임금시대, 황금시대에 누렸던 넓은 그런 영토 평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가보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이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오라고 것이고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피곤비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내가 네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불러서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그라들었던 손이 회복되었어요. 가정도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1절 가볼까요? 가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심판하리니라고 했어요. 자, 다시 1절을 보면 마지막 절과 연결되고 있어요. 1절에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근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대사가 일어났다니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대사는 천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열국 중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내용이 1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다 모여왔습니다. 와서 에서의 그 산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에돔을 심판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의 결론이 됩니다. 여기에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오바댜서의 대단원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다시 보면은 오바댜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그들이 에프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가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곧 스파рат에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7절 8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에돔과 동맹을 맺는 그런 모든 자들이 너를 변경에까지 그 경계선까지 그 말이죠. 변경이라는 그렇게 데려갔어요. 갔는데 그렇게 한 것은 이것은 곧 에돔이 침략을 당할 때 그들 동맹국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와 화평을 누렸던 그런 자들이란 동맹국이나 이웃 아라비아인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너의 빵을 먹는 자들은 에돔과 가장 가까운 우정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동맹국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바로 이 동맹국들과 이웃 나라들이 에돔을 속이고 함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도리어 거짓과 술수로서 에돔을 파멸로 내몰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일깨워주면서 교만으로 말미암은 에돔 족속의 어리석은 자신감을 조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그동안 6번째에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속히 도래하고야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에돔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에돔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 것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라고 했죠. 에돔은 그 교만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자기중심의 교만에 속아서 세상줄, 세상 부귀, 세상 영화, 자기의 정치적 결과 결국 어떻게 돼요? 열국들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세상 것들인 음료 바벨은 다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에돔이 다 끊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에돔이 다 끊어져요. 멸망당해요. 음료 바벨은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방관해 왔습니다. 또한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방관했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고 있었고요. 이처럼 언약 백성을 돕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소유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같은 예언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게 됨으로써 온전히 성취되어 가다가 BC 2세기
마카비 영도하에서 유대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됨으로써 온전히 성취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본래 12지파에게 주셨던 땅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3절을 보면은, 그리고 오바다는 약속의 땅의 소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 종말론적인 회복을 묘사하면서 최종적으로 땅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에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적대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 항상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최종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달려가야 돼요. 중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신앙이 중단되잖아요. 또 그 일터 때문에 신앙이 중단되나요? 또 그러면 사업 때문에 신앙이 중단되나요? 좋아하는 그 스포츠 때문에 신앙이 중단되나요? 안 되잖아요. 또 주초, 술과 담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단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에돔족이 따로 있나요? 그들이 바로 에돔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은 에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리스도를. 인본주의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신앙이 그 믿음이 더럽혀지면 끝장나는 거죠. 더럽혀지면 끝장나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 지난 6차례에 걸쳐 주신 오바다를 생각하고 모두가 승리의 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을 더럽히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저 왕국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다 효구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